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 때 참 어렵고 힘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새롭게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나 혹은 잠을 잔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행해서 저희가 그런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려고 하고 그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그 억장이 무너지고 항상 큰 돌덩이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래서 꼭 내 속이 항상 거북하고 체한 것 같지, 그렇게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오직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새로운 날, 새 기분으로 좋은 하루를 시작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야곱은 이제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항상 그 마음에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낯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 베냐민까지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재미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하루가 기대되고 막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아침에 해가 떠지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려우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새 날이 오면 그 날에 그냥 해가 떴으니까 움직이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맡은 게 있으니까 억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새벽에 혹시 새벽 시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새벽에 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외로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 새벽에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얼마나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교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새벽에 내가 교회를 가갖고 내가 진짜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일어나 이러고 가보면 생각외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버스에도 사람이 많고 온갖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과 함께 만나서 이제 그 소식이 바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한 애굽의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나라 또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요셉을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지요. 그럼에도 요셉의 가족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요셉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환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오늘 그의 형들에게 옷을 주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순간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반대의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옷을 뺏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요셉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요셉이 형들보다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크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혹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형들에게서 미움받는, 형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형들에게서 위협을 받던 요셉이 아니라 이제는 형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던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나라에서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시작이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하고 아름다운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집에서 천덕꾸리 겪고요.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또한 그 완전히 다른 상황, 환경 속에서 외롭게 총리가 되어서 오늘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영광 뒤에는 분명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전국에는 오늘 요셉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새벽에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애굽의 이 왕은 요셉의 그 가족들에게 좋은 것, 또한 가장 좋은 수레를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들을 데려오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왕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이 땅에 있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접하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집이 돌아갔을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몸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사를 다닐 때 여러분 그 짐을, 온갖 짐을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특별히 이게 짧은 거리면 뭔 말이 아니는데 엄청나게 큰 거리를 온갖 짐들을 다 끌고, 그것도 좋지도 않은 것들을 다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장 좋은 집에, 가장 좋은 가구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맞이고 환영해 준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살러 오라고 그러면 안 가시겠어요? 가죠.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들의 인생,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손해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고 혹은 사람들이 오해함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소망하고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현실에 지금의 내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집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올바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셉을 만난 형들은 아주 큰 은혜를 입습니다. 어찌 보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그들을 대접하고 존중하고 또한 그들을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형들에게 올라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현실이 그들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울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요셉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두어야 될 것인지 아마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이태원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그 문제 자체를 사람들은 순수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받지 않고 그저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게 소방서 소장은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했는데도 구속을 시켰어요. 소방대원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대통령이 잘못했다. 아니다. 국무총리가 잘못했다. 아니다. 경찰서장이다. 구청장이다. 아니다. 소방서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어떤 카톨릭 모임에서 예전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그 상가에 있던 사람들은 잘못이 없었을까요? 경찰들은 잘못이 없었고 온 나라의 사람들은 잘못이 없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게 현상인지 축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문화로 이해해야 된다,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었다면 할로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집중해서 몰려갈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왜 그 자리에 모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둘 곳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세상의 문화에 즐거움에 쫓아가서 그것을 즐겁게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 젊은 사람들, 혹은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문화가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려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은 없습니까? 또한 젊은이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놀다가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직 정리해주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잘 되면 자기 탓이고요. 못 되면 다 남 탓이에요.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요. 잘 되면 서로 잘났다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진짜 완전히 기쁨으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탓으로 오늘 문제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삶을 온전하게 바꾸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표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못 믿어요.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믿냐면요, 그 가마 같은 수레를 보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수레가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를 모시러 왔던 게 무슨 차였냐면 수입 외제차 엄청 비싼 롤스로이스 같은 걸 타고 온 거죠. 분명히 얘들이 갈 때는 봉고 타고 갔는데 아니 갑자기 리무진 끌고 와가지고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봐야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증거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증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지저스 커피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증거할 수 있는 지저스 커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그 표징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힘이 나더라, 기운이 솟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3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그 새 힘과 새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